이 직분은 사랑과 헌신의 정신으로 주님께 드리는 봉사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은 노예 혹은 종에 가까운 신분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여러 서신에서 자신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는 아볼로나 바울이나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베드로나 바울이나 모든 복음 전도자들은 사명을 받은 그러한 사역자들인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직분, 복음 전도의 일꾼은 특별한 일꾼들인 것입니다.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은 너무나도 막중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러한 사명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드에서 청하여 복음 전도의 사명의 막중함과 그 사명으로 세워진 교회의 소중함과 그 교회를 잘 세워야 할 것을 강론합니다. 첫째로 과거에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 왔는가를 회고하며 권면합니다. 17절로 18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여 에베소 교회를 세운 일과 또한 3년 동안 어떻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였는가를 회고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그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28절에서는 이들을 가리켜 감독자들이라고도 했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그래서 장로 교회는 장로라고도 하고 또 감리교회는 감독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한 것을 여러분도 아는 바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에 3년여 걸쳐 바울은 사역했습니다. 그 사역의 기간 동안 어떻게 사역하였는지를 너희가 다 아는 바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과 가르침을 증거 삼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바울은 그 삶과 가르침이 일치했던 것입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짓 종교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맡아 일하는 많은 자들이 복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는 까닭은 복음 전도의 말만 하고 행함이 삶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은 다음부터 복음 전도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22절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회심한 즉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서는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동역할 때에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했고,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모범적인 교회로 참 이스라엘 참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이하에서는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우시고 파송합니다. 이방 여러 나라의 선교사로 파송되어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하여 많은 교회를 세웁니다.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였던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하여 세계 선교의 위대한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바울은 제1차 선교 여행에서 갖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구브로와 비시디의 안디옥, 리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등 여러 지역에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제2차 선교 여행에서 마게도냐의 한상을 통하여 유럽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리고 고린도,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교회를 중심해서 찬란한 선교의 결실을,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제3차 선교 여행은 약 3년에 걸친 기간에 소아시아 서부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밀리드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놓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바울은 이 설교에서 자신의 복음 선교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 왔으며, 또한 복음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기 위하여 어떠한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사명을,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를 교훈한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19절로 21절에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바울은 지난날에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사역할 때 다음과 같이 하였다라고 간증하고 말합니다. 지난날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지난날의 사명을 잘 감당한 그것이 기반이 되고 경험이 되고 동력이 되어 앞으로 사명을 더 잘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첫째로 겸손히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 겸손은 굽실굽실하는 굴복이 아닙니다. 바울의 겸손은 겸손하신 주님을 본받아 자발적인 봉사와 섬김의 자세를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지극히 낮아져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겸손을 첫째로 힘썼던 것입니다. 복음의 사명은 겸손한 자들만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주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일할 때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종들입니다. 종이 어찌 교만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생명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실 때 지극히 겸손하셨어요.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대접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을 섬기러 왔다라고 했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드린다라고 했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본받아 겸손히 섬김의 삶, 섬김으로 사명 감당한 것입니다. 교만한 자리에서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 겸손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도 겸손인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비결 겸손인 것입니다. 처음에도 겸손이요, 나중에도 겸손이요. 교만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눈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사명을 눈물로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눈물에 대하여 31절에서도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2장 4절, 빌립보 3장 18절에서도 그의 눈물을 언급합니다. 바울은 고도의 지성인이었지만 또한 뜨거운 감정의 소유자였습니다. 바울의 눈물은 개인적으로 억울하고 슬퍼서 흘린 눈물이 아닙니다. 자기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속상하여 흘린 눈물도 아닌 것입니다. 바울의 눈물은 무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배척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인하여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제 가운데 방황하는 심령들을 볼 때에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볼 때에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성도를 향한 넘치는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혜 생활을 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아 잘못 나갈 때, 또 함정에 빠질 때, 죄 가운데 빠질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가장 마음 아플 때 성도들이 믿음으로 바로 살지 못할 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시험을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시험을 잘 참았다. 시험을 참지 못하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19절에 보면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이 복음 선교 사명을 감당할 때에 유대인의 간계로 당하는 시험이 가장 크고 혹독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박해와 괴롭힘이 극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로 말미암아 당하는 시험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혹독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또 주의 일을 감당해 나아갈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당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잘 섬겼습니다.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악한 자를 악으로 싸우지 않고 참아야 된다. 내가 악하면 나는 더 악하다. 내가 욕을 하면 나는 더 욕을 많이 하겠다. 바가지로 하면 말로 부어버리겠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종으로 주님을 섬기며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충성을 다하여 감당했습니다. 20절 21절에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은 유대인이 되었든 헬라인이 되었든 사석에서든지 공중 앞에서든지 주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쳤다. 복음 전도에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사명감에 불탔던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하여 복음의 사명을 뜨겁게 감당하여 에베소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제1차, 제2차, 제3차 선교여행을 통하여 빌보를 중심한 마게도냐, 아가야를 중심한 고린도, 교회를 중심한 아가야 지방의 수많은 교회들,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아간 것입니다. 바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바울의 사명의 요지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첫째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계시된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 예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이다. 예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죄담을 십자가로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케 하시고 화평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케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언약의 성취자시요 아멘이시요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까닭이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막중한 사명을 목숨을 걸고 잘 감당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계신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맹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은 자신이 그와 같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고 또한 디모데에게 엄히 명하였습니다. 참으로 목숨을 걸고 힘써야 할 일은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다. 오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엄히 명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모든 사명자들에게 엄히 명하는 명령. 이 막중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우리는 과연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지. 이제 다음으로는 현재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는가를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현재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어떠한 각오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음을 말합니다. 사명의 사람은 성령에 매여 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복음의 사명을 성령에 매여 잘 감당했습니다. 복음의 사명은 성령에 붙잡혀야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일은 성령에 매여 자원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령의 매여를 개역 성경에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는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의 심령의 태도가 확정된 것을 말합니다. 불변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자신이 짊어져야 할 막중한 사명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복음에 빚진 자들인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성령에 매여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심령의 매임을 받아 죽을지 살지 모르고 주와 복음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 봉사 헌신한 것입니다. 오직 복음의 사명에 매여 심령에 매여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앞에 다가오는 고난을 확실하게 예견하고 있었지만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은 결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 결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았다. 바울이 이 세상에서 육신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안락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요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사는 삶은 사명자의 삶이 아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많은 박해와 환난을 당하며 복음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지금까지 당하였던 그 어떠한 어려움보다도 더 심한 결박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노년의 마지막 생애의 여정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당하여 많은 환난을 당하고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이송되어 로마 옥중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하지만 그 험난한 환난과 박해와 결박 가운데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한 결과 대로마 제국이 복음화되어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으로 대로마 제국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진정 이 사명자의 가는 길은 이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서는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복음의 사명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고 더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24절을 다시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끊임없이 그리고 오로지 주와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충성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였습니까?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사람의 생명은 참으로 귀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생명이 자기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생명에 대한 맹목적인 애착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탑니다. 모진 목숨 부지하기 위하여 비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생명 때문에 자기 생명의 존재의 이유를 잃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생명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존재하게 하신 것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존재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가? 편안하게 쉬고 먹고 마시고 연락하는 삶을 사는 것이 생명의 존재의 이유인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존재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썩을 것입니다. 썩지 않을 사람, 죽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썩고 죽을 그 욕된 생명, 욕된 몸을 위하여 얼마나 사람들이 참 비굴해지고 또 참 불의해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돼. 죽을 것이, 썩을 것이 참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 생명에 삼키마 되는 것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다. 유명한 신학자 바우어는 이 구절에 대해서 나는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기꺼이 내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나의 목숨이 복음을 위해서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는 뜻으로 이 구절을
쉽게 풀어서 말했습니다. 바울은 하나의 목적, 곧 복음 전도의 사명을 위하여 그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았다. 바울에게는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가 살아있는 유일한 목적은 주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그 일을 마치는 것이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천년의 갑절을 산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다 썩어질 삶인 것입니다. 부귀영화, 욕되게 누른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7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생명을 복음 전도의 사명을 위하여 전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었다. 전제는 술이나 물을 부어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생명의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벌써 부어드림이 되었다. 참으로 복 있는 최고의 삶인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달려갈 길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전도의 사역을 다른 박질에 비유했다. 이 비유의 의미는 다른 박질하는 자는 단 하나의 목표만 있습니다. 진력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와 같이 일편단심 오직 복음 전하는 사명만을 위하여 진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의의 영광의 면류관 받아쓰고 영광의 하나님의 찬란한 기업에 참여할 자들로서 이러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 세상 썩어질 것, 이 세상에서 육신이 편하게 복되게 살면 얼마나 복되게 얼마나 잘 살겠느냐. 그래서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지 이제 이 세상에서 육신이 좀 잘 살아야 되겠다. 육신이. 그래서 추하게 망가져가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집사람이 좀 일찍 끝내라고 맨날 말하는데 12시까지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2시까지 설교하면 안 되고 좀 일찍 끝내라고. 근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대한 정신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복음의 사명에 대한 바울의 자부심이에요. 자부심, 긍지와 자부심. 26절 21절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엄숙하게 증언합니다. 바울은 이 중대한 선언,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바울의 이 선언은 복음 전파의 막중한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거죠. 바울은 에스겔 3장 16절 19절 33장 1절 9절의 말씀을 자신에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파수꾼의 사명,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자는 나팔을 불어 깨우치지 아니하면 백성에게 화가 임할 때에 그 백성의 핏값을 파수꾼에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 깨우쳤는데도 백성이 여전히 악행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파수꾼은 그들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바울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깨우쳤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의 나팔을 불어서 죽도록 충성. 이것이 기독자의 자부심이다. 우리는 어떠한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물질 생활에 떳떳했습니다. 33절 35절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동행들이 쓸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시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물질 생활에 떳떳했습니다. 바울은 그 누구의 재물도 탐하지 않았어요. 자기 손으로 부지런히 일하여 쓸 것을 충당했습니다. 더 나아가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왔어요. 아무의 재물도 탐하지 않았다. 기독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탐하여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탐하는 자는 참 성도가 아니에요. 사명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손으로 부지런히 일하여 자기의 쓸 것을 충당하였다고. 우리 성도는 손으로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손을 부지런히 움직여 일하면 재물이 궁핍하지 않습니다. 셋째는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명, 우리가 참 너무 우리의 신앙생활이 부끄러우지 않은가. 참 이 바울은 참으로 천국을 믿고 참으로 복음으로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이 확실한 진리가 복음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이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그러한 믿음 생활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